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 온전히 보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끝으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 거의 에베소서를 이제 끝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에베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절을 알아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로 연결된 로마서 2장 말씀을 좀 12절까지 13절, 14절을 할까 했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이따가 로마서 좀 6장 말씀을 우리가 또 살필 텐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 제가 일단은 로마서 2장 말씀은 저번 주한 것으로 매듭을 짓고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같이 설명해 가면서 다시금 저번 시간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순종과 어떤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죠. 순종할 수 없고 또 섬길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진정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 순종과 섬김이 거저 값없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진정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또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순종과 섬김의 그 주님을 진정 순종케 되고 섬기게 되는 그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끝으로가 헬라어 로일폰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의 힘과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이긴 자들이 되게 해주신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끄심을 보게 하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강건하여지고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런 자리로 이 강건케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런 강건케 돼야 된다, 우리가 강건케 돼야 된다, 이렇게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런 우리 힘과 노력으로 주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그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지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강건하여지고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이 강건케 하시는 분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가 여러분 명령형이지만 이게 수동태로 쓰였을까요? 능동태로 쓰였을까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엔디나모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이게 강건하여지가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의 힘을 받아서 내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걸 갖다 입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명령형의 문장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명령하신 분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엔디나무스트라는 이 단어가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이 단어 자체가 수동형이에요, 사실은.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건케 되어야 하는데 이 강건케 됨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건케 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바시의 영어예요. 라바시.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하는데 이 라바시 이게 강건케 하다, 강하게 되어지다, 힘을 얻다라는 뜻인데 이게 라바시가 이 말고도 진짜 또 뜻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옷을 입다예요. 뭔가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그래서 우리가 강건케 되게 보이는 거죠. 어떤 옷을 입은 겁니다. 그 말고도 이 라바시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옷을 입었다는 뜻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다 이게 라바시. 사사기서 6장 34절을 보면요. 사사기서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그랬더니 이게 임하시니 이게 라바시인데 이게 뭐예요? 임했다는 그 자체가 강건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힘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임하시니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강건케 해주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11절에 이제 보면 전신갑주라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질 텐데 그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은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은혜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신갑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단어도 강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사실은 능동태 같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원어를 갖다 이걸 찾아보면은 강하고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 이미 너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강건하여지고랑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게 바로 오늘 단어랑 똑같은 강건케 되다, 강건하여지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를 경고케 하느냐 말해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경고케 되는 것은, 강건케 되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 이게 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아라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이게 로마 4장 20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케 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서 믿음이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이 누구를 강건케 했다? 아브라함을 강건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어서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겠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졌다? 강건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견고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갖다가 소유할 실력, 그 믿음을 키울 실력이 있었다면 영광은 아브라함이 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 믿음 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시게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노력, 내 의지, 내 능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 전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죄로 죽은 자들임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할 수도 없대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죄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드냐고요. 인간들은 다 시체로 죽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신이 된 자들이고 나만 믿는 자들이고 그죠? 나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못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시죠. 은혜가 떨어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성경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초점을 두냐면은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믿음에 초점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초점이 나잖아요. 내 믿음, 내가 받는 은혜 다 중심에 나잖아요. 내 구원, 내 천국, 내가 갈 그 천국 그거 상상하면서 좋아하면서 야 여기서 내가 힘들지만 좀 참으면 더 좋은 데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다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절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는 누구죠?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냐? 예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를 보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저가 없이 은혜로 이긴 자, 승리케 된 자, 이 자가 어떤 자예요? 강건하여진 자예요. 이게 이긴 자, 승리케 된 자랑 똑같은 뜻이에요. 강건케 된 자. 다른 말로 또 어떤 자예요? 옷이 입혀진 자예요. 어떤 옷이 입혀진 자예요? 예수라는 의의 옷이 입혀진 자예요. 보혈로 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이 입혀진 자예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에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단어가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미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가보면은 에베소서 3장 1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단어 똑같은 단어,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나며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성경 전체가 마치 조명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밝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본체 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장 16절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디아,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주체가 하나님이다. 무엇이 우리의 뿌리이고 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의, 내가 말씀 지킨 것, 내 노력, 내 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뿌리이고 터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케 하시나 내 행위, 내 노력, 내 능력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이루심, 그 행함. 누구의 사랑만 유효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아니요.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바꿔치기 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건 말도 안 돼요. 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들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기에 그것만이 안 되고 누구의 사랑이 유효한가?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유효하다.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그 은혜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사랑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무조건 절대적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은혜하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것을 강건케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 가운데 이루신 그 강건이라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지금 그 사랑을 인정 그 성도들이 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알 수 없기에,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알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체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는 에베소서 끝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초반부에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강건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강건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게 된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10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건케됨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 능력으로만 그 강건케됨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11절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냐?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건하게 된 라바시 옷을 입다. 그 옷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에 나오는데 전신갑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노폴리아 그래요. 파노폴리아.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완전한 무장입니다. 파스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단어, 호플론. 이게 사실 무기, 도구인데 더 정확히 들어가면 갑옷이에요. 갑옷. 이 갑옷, 방패, 창, 투구, 가슴보호대 여러 가지 하여튼간 이 무기 또는 도구들 중에서도 이 갑옷, 특히 이 갑옷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무장하는 그런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에요. 옷. 이 단어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13절에 그대로 또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무기, 이게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기라는 헬라어가 호플론이에요. 갑옷. 여기 갑옷이라는 거 호플론에 파스가 붙여져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전신갑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로마서 6장 13절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나왔는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지금 같은 의미.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3절의 내용이 로마서 6장 13절 다시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것은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분 몇 번 수차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진짜 옷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짜 옷 입어 니네. 그 의의 옷을 입어. 의의 무기, 의의 갑옷, 불의의 무기, 불의의 옷을 입지 마. 불의의 갑옷을 입지. 이게 엉뚱한 옷이야. 이거는 가짜야. 다 없어질 옷이야. 이게 어떤 옷이에요? 불의의 무기라는 불의의 옷이라는 그 불의의 무기는 뭐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율법을 인간이 행함으로 인간 스스로의 행간 노로 만드는 인간의 의의 옷이에요. 인간의 의의 옷, 종교적 의, 내가 쌓은 의, 인간의 영광 쌓기, 인간의 가치 쌓기, 인간의 칭찬 쌓기, 인간의 자랑 쌓기, 칭찬 쌓기, 그 옷, 내 의의 옷. 이게 뭐예요? 불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 이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진짜 옷, 이게 의의 무기라고 그러는데 바로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짠 옷, 그죠? 전신갑주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강건은 바로 11절의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1절에 이브라가 헬라어 엔디오인데 이게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체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이브라에서 또 마치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엔디오라는 것은 옷을 입히다예요. 정확한 뜻이.
옷을 입히다. 누구한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 속으로 들어가다. 어떤 옷? 예수라는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장막을 치셨다 하죠. 스케노죠. 거하셨다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옷 속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거죠.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겠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라는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려주시는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되는 은혜가 바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다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옷 안에 우리가 입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합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이 단어가 11절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대조를 이뤄요. 그렇다면 이 마귀의 관계가 쉬운 말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해요? 조금 아까 로마서 우리가 살핀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과 오늘 문장은 사실은 같은 문장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가 헬라어 언어로 메도데이아스투 디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디아볼로스가 마귀잖아요. 분리. 그죠? 이 마귀라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의 원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방자, 중상모략자,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게 디아볼로스라는 마귀의 정확한 뜻입니다.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 중상하는 자. 여기서 관계라는 메로데이아는 속이다, 속임수, 계략, 속이는 계략, 속이는 책략, 거짓 가르침, 교활한 속임수, 이런 뜻이 바로 관계라는 메로데이아라는 헬라어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계속 교활하게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는 자리, 비방받는 자리로 계속 가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도구로 써요, 마귀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마귀도.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임을 갖다가 펼칩니다. 어떻게 펼쳐요? 율법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결국은 정죄받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스스로가 지키고 율법을 내 스스로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위들을 내놓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행위들을 내놓아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다. 그것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거짓 교사가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싹군이라고도 하는데 다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거짓 교사가 와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것은 과정이지. 완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니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은 완성되잖아. 다시금 말씀 지켜, 다시금 율법 지켜,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맞잖아.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닌가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은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들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거 못 지키면 싸구려 은혜네.
예? 값싼 은혜. 그러잖아요. 진짜 은혜 아니면 말씀 다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율법 다 지켜야지 다. 그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맞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을 입어야지. 어떻게? 말씀 다시 지켜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세요? 그게 됩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적 모습들이 남아서 틀려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래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래요. 여전히 내 의 써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테텔레스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거 다 이루었다에 다는 과거, 미래, 현재 다 들어가는 거지. 지금까지 뭐 한 것만 들어가고 내가 지금 지킨 것만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다시금 말씀 지켜야 돼? 그래야 천국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강변 속임수가 어디 있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게 바로 관계예요. 메도데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가치 쌓기 시도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그 은혜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말씀 지키라는 그 말씀 지킨 그 내 의, 여전히 그 의 쌓아서 내가 영광을 챙기고자 하는 그 사탄마귀의 강교한 속임수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못 지킨 우리는 다시 또 정죄받죠. 그러면 그 정죄받을 때마다 그 정죄를 십자가에 또 예수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에서 니네가 그런 자들이 될 때 십자가는 무효화되고 십자가를 갖다 편애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고 십자가를 바닥에 내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들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엔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다니까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들에서 말씀 붙잡고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전체 서신서 중에서 욕을 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터져요. 뭐 가는 무슨 더 무슨 먹는 문제 무슨 다 갈라서 파벌 문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 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가실 거야 라는 그렇게 믿어.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붙잡게 하는 은혜가 너희한테 있을 거라고 난 생각되어져. 근데 갈라디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계속 이 저주라는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에서요.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갈라디아 하나예요. 인간의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 행위로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영광을 쌓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자랑과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내 가치를 계속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관계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교한 속임수를 펼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거절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간의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불의를 행한 자라 다 내게서 떠나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의로 옷 입는 자,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만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천국 잔치 예화를 들으면서 천국에 어떤 사람들, 천국 잔치 그 잔치집에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요? 주인이 나눠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는 건 누구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거예요. 어떤 인간의 조건과 어떤 인간의 상황과 어떤 인간의 능력과 어떤 인간의 어떤 1% 것도 거기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옷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옷 이야기를 갖다 수없이 여러분과 나눴었어요. 여러분 이제 대충 그 옷 이야기를 갖다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보시면은 대략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짠 보혈의 옷을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합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사는 게 의인이에요.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행위로 말씀 지킴으로 도덕 윤리적 어떤 착한 행동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또 새기고 머리로 기억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맞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맞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거 갖다 하루에 1000번씩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안 믿어지니까 계속 믿어야지 믿습니다. 금요 무슨 철학에도 왔고 믿습니다. 세 번 믿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그냥 주여 갖다가 주여라는 5000번씩 불러가면서 한번 믿어보겠다고 바람을 쓰죠, 인간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요 예배 오셨고 믿습니다. 통성기도 하시면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안 믿어지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가면 자녀가 여러분 안 믿어지는 자녀가 그럴까요? 믿어지는 자녀가 그럴까요? 왜 상하상호가 그럴까요? 아빠 믿습니다. 오늘의 지원에 집에 거는 믿습니다. 얼마나 안 들어오면 아빠가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매일 들어오는데 뭐 그래요? 왜 믿어요? 왜 그런 말 해요? 맨날 들어온 거 아는데 믿어지잖아요. 그죠? 맨날 오니까. 근데 아빠가 맨날 안 오면 그럴 거예요. 오늘도 올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 하는데 이것이 믿어지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자예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는 가난케 되는 은혜가 돼 있고 애통케 되는 은혜가 있다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는데 여기서 언어에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복이 임한 자가 가난케 되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가난케 되고 애통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은 나의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내 육이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애통과 가난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내 육의 삭제라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저주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먼저 왔다. 예수와 함께 먼저 죽는 저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복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복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 육의 삭제, 내 육의 죽음의 인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식이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육의 삭제, 내 육의 죽음의 인식이라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이사야서에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의의를 딱 갖고 하나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예요? 똥걸레라죠. 이게 쓰레기래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배설물이다.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다 쓰레기였구나. 내가 한 착한 행위들, 말씀 지킴, 이 세상에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것들,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인품, 뭐 여러 가지 인간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쓰레기더라. 이게 여러분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게 진짜 체휼이 되어지는 것이 육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처절한 죽음은 없어요. 사실. 생명을 끊는 것보다 이 죽음이 더 힘든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 부인의 자리는 우리 힘으로 못 간다고요. 이걸 갖다가 육의 죽음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가능성은 1%도 없음이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휼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되세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 육의 죽음 가운데 이런 나로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진정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부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반드시 까발리시고 폭넓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인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시체임이 처절하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거든요. 인간들은 뭐로 산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어디 가도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도 어느 장소에 가도 다 나 잘난 맛으로 가요. 어떻게든 가갖고 내 잘남을 갖다 한번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돼요. 여러분이 무지당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처절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린 정말 처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자기 부인의 삶. 반드시 이 육의 죽음이 일어나야 예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반드시 나라는 존재의 처절한 실존이 폭로되고 인식되어진 그 육의 삭제가 경험케 하셔요. 경험케 하세요. 그것 없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대. 그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호의호식하고 영원히 편히 걱정 없이 잘 산대. 그러니까 믿자. 그거 말로 고백하면 된대. 영접해. 이건 뻥이에요. 자영리?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러면 또 무슨 기독교 뭐 사형리자고 하는데 어디야? 어디지 그 사형리 어디? 예? CCC가 들고 일어나겠네. 이거 들으면. 예? 걔네들 다 사형리 갖고 전도하거든요. 그 영접했다고 당신은 영접했다. 그거 이제 끌고 가.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소송 걸어오겠네. 명예훼손.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CCC. 한번 생각해.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의 정신 안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그런 청년이 주님을 영접했다. 너 영접하면 천국 가는데 영접을 갖다가 수십 번, 수만 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런 청년을 어떻게 해요? 실존을 보게 했을 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잡습니까 주님이? 야 너 대단해. 너 가지마. 내가 너 어떻게든 만들어.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임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으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이 이어질 수 없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의자들이 물어요. 그죠? 예수가 뭐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 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낸 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라는 것을 설명해 가시잖아요. 근데 사형님하고 따라하고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구원받는다? 자, 그래. 여러분 그런 구원을 관념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사형리 따라하는 사람들을 갖다 다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아니 반 정도는 다 사형리 따라해 봤을걸요? 제가 볼 때? 안 그럴까요? 이거 얼마나 한참 그게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요즘은 마스크 써 그런 것도 못하겠지만 가끔은 좀 그런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옷걸이인 것을 갖다 이 코로나 이게 당하면서 이거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예?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교회 모습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쓰셔갖고 교회 실존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게 답니까? 사람만 모이면 다예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면 뭐 할 건데요 이게? 바벨탑 쌓느라고 모인 숫자가 여러분 더 많아요. 근데 어차피 다 깨지는 건데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지 몸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 이런 말하면 또 모이길 힘들어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볼지만 하나님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은 구원받았어도 내 육을 위해서 내 힘으로 모임을 갖다가 모이는 숫자를 내 힘으로 갖고 싶어하는 자들이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것을 깨 부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끔 역사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게 하실까요? 예? 심각도로? 그건 저주죠. 하나님 입장에서 뜬 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수만 명이 모였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까요, 여러분? 아니요. 인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명도 아니야. 몇천 명, 몇백 명 모인 교회 목사다. 여러분, 제가 왕같이 안 가겠습니까? 제 장담컨대 저 왕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안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목사님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은 없겠네요. 할렐루야. 뿔뿔이 다 흩어버리시겠네요. 여러분 그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또 말을 갖다 갑자기 바꾸세요 목사님? 흩으신다며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육도 흩으실 거예요. 내 육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조그만 것도 여러분이 모으기 시작하면요 그 의가 결국 예수님 못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그걸 왜 삭제시킨다 하는 거예요. 다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냥 믿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런 관념적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속여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속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죽어라 뭔가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죠?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져서 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격발케 하시는 것들도 있지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들이 진짜 믿음 가운데 안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짐이 되고 수고한 것들이 되고 그것을 다 내 의로 쌓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령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몸 혹사시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교회 헌신하고 뭔가 행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위로 내 마음을 달래고 싶은 거죠. 교회는 그것들 충성 헌신이란 단어를 쓰면서 칭찬하고 인간의 의를 쌓게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간교함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6장 12절에는 어떤 단어로 썼냐?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이게 에피티미아라는 희생제사라고 그랬죠? 헬라어가 에피티미아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뭐예요? 종교적 행위예요.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죽어라 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또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바뀌었다고요. 다 바뀌었다. 순서가 다 바뀌었다고요. 지금. 말씀, 율법 지킴, 예배, 기도, 금식 이 모든 것들로 인간의 의를 쌓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 몸의 사욕이에요. 이것으로 자기의 영광, 칭찬, 가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40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40일 금식기도 한 거는 인간이 평생 잊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걸 인간은 자랑으로 반드시 삼으려 들어요. 종교적 자랑, 종교적 의의. 나 그거 해봤다가 어떻게든 튀어나와요, 내 얘기에서.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얘기할까요? 여러분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오늘 40일 금식치고 들어가 봅시다. 저랑 함께 저도 같이 저희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여기 못 모이는 거니까 아무도. 반드시 인간들은 그런 고난, 그런 수행, 어떤 그런 행위, 어떤 처절한 내 힘과 노력을 깎아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 자랑과 내 가치로 그것을 여기게끔 가요. 50일 특세한 것도 평생에 50일 특세 몇 번 했다고 쉬면서 여러분 잊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붙여놓는다니까요. 이렇게 표창장. 네? 교회에서 또 그걸 표창장이라고 줘요. 참나 진짜 웃기지 않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왜 그걸 표창장으로 줘요? 네?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이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정말 배설물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육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난케 되고 애통케 하시는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려는 것이 불의의 병기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는 행태들인 거예요. 이게 이것을 사단의 관계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 똥꼴레임이 깨달아져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의 자리.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저만 기억만 좀 해주세요. 그 강도의 모습. 그게 바로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의 드리라가 하나님 옆에 서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옆에 서라는 그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6장 13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똑같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지금 이 말씀과 로마서 6장 말씀은 같다.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갑주라는 것은 의의 옷, 예수를 옷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것을 행한다? 서기 위함이다. 의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서기 위함이라. 헬라어로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이가 뭐예요? 확고히 서게 하시다. 확고히 서게 하시다. 지명하시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확정하시다. 13절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메라 테포네라라는 이 헬라어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날을 통과케 하시는 거. 온전히 그 앞에도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옷 입는 자만. 여기 보면 그래서 행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능히 대적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카테르기조마이. 카테르기조마이가 뭐냐면 성취하다. 누구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게 된 은혜가 이미 이긴 자, 성취게 된 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옷 입은 안에서 이미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성취가 다 이루어진 자들이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야.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갖다 입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마포 옷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혈로 짠 옷 아닙니까? 그것이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복식을 설명할 때 썼던 옷인데 세마포로 짜라 했잖아요. 그 세마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땀이 스며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땀 냄새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땀 냄새가 뭡니까? 인간의 행함을 뜻하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의 쌓는 거. 내가 열심히 행할 때 땀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땀을 인간들은 자기 자랑으로 반드시 삼는다니까요. 뭔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땀을 막 흘렸어요. 이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게 싫다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 그 의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면 인간들은 그 노력이라는 것을 의로 반드시 내세우기 때문에 그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기 구원이라는 것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히 홀로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홀로 이루심으로 역사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악과 즉 율법이 먼저 던져진 것이 그 율법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은 오직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또 예수님은 옷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 속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옷이라고 했죠? 제사장들의 옷. 율법을 설명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속옷이.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 또 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속옷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겉옷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겉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더러운, 아무리 율법을 입어도 그 율법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더러움을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옷들. 그죠? 그것은 갈아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겉옷으로 덮지 않는 건 수치예요. 여러분 속옷 입고 다니셔도 이거 수치스럽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폭로시키는 옷인데 그것을 예수라는 겉옷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 따라는 자에게 겉옷 줘 그러는 거예요. 오리 갈라는 자에게 심리가 옷의 오경이라는 그 오라는 숫자 그 식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죠? 무슨 그런 어떤 육리는 십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 가면 이리 오리 가면 십리 있고 아니면 다 죄예요? 사람들은 그 문자적인 것들을 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도 줘야 의인이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예수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옷들은 다 겉옷이고요. 변화산상의 옷이 나오는 것도 겉옷이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옷도 다 겉옷이고요. 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설명하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핀 고린도서 1장 4절 5장 고린도서 5장 1절에 4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게 지금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히는 말씀인데 참으로 여기서 탄식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덧입는 옷 참으로 이렇게 여기 탄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옷 그 처소 장막 우리 아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하는데 장막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덧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전신 갑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가 하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옷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벗고자 함이 아니온 즉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덧입고자 하는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이 예수라는 진리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채울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덧입게 되는 은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그 말씀이 진리 대신 예수로 이해가 되면 그 겉옷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속옷의 정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 겉옷이 속옷을 덮어버리면 속옷이 안 보이게 되는 그 속옷이 이해가 되면 겉옷이 되게 되는 그래서 덧입게 되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없는 것을 굶주리라고 해요. 말씀은 있는데 거기 진리를 못 보는 걸 굶주림이라고 해요.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율법으로 먹게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고아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과부는 신랑이 없는 자.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많은 구제의 대상 중에 왜 고아와 과부만 나오냐고요? 그죠? 바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신랑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 섬김이고 구제인 거예요. 진짜 구제. 야고보서에도 보면 벌거벗음의 상태가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실컷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체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여러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그 몸에 쓸 것 즉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몸에 쓸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예수로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를 주지도 않으면서 배부를 거야, 평안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하는 그게 뭔 믿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함만 산 행함이고 산 믿음이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행함을 갖다가 붙잡게 되는 은혜.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의 행함이에요?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함. 예수의 행함이 빠진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믿음, 그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인간의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행함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불의의 명기로 드리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 우리의 실체를 보고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의의를 담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의의를 담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키고자 하겠죠. 그래서 자기 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의 의만을 붙잡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의 무기로 드리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성이 죄로 물든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로 우리는 의가 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다 불의예요. 그러니 불의의 그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악이다 선이다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 몸뚱이에서 나오는 것은 선과 악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없이 다 죄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우리 몸뚱이로 나온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 있는데 누구다 바로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은혜 안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안 믿는 것이 몸의 사역을 쫓는 거죠. 자기 행함의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 몸의 사역을 쫓는 거고 불의의 병기로 부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느니라. 결론을 이렇게 딱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 몸을 가지고 내 가치를 챙기도록 그렇게 강교하게 우리를 역사토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내 자신에게 의미를 두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다시 가게 합니다. 행함의 의미를 부욕해 해요. 이런 율법적 사고가 우리 뼛속까지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게 내가 꼭 뭘 했다는 거죠. 한 것이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는 누구의 것으로 판단해요? 나에게 나온 것으로. 이것이 옛신학, 구약의 언약의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율법적 신앙.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안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시선이 일제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다 설명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께로 돌리죠? 예수께로 돌리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보게 하세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하신 것임을 보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주 염려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바로 의의 병기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간단한 말로 그 믿음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항상 내 몸을 근거로, 내 행위를 근거로 역사해 갑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내 몸에 항상 의미를 부여하게끔 해요, 이 죄가. 그러니까 내 몸에 의미를 두는 것이 몸의 사욕이고 불의의 병기가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는 자다?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말로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은혜라는 동네로 이사 온 자들이 성도들이다.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율법의 동네 안에 사는가? 은혜의 동네 안에 사는가? 아담의 동네는 법으로 다스리고 은혜의 동네, 예수의 동네는 은혜의 원리로 다스려 가시는 거죠. 율법의 동네는 법으로 허물을 들춰내어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은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정죄로 인해 죽은 자들의 조상이 되고 예수는 은혜로 인해 산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6장 10절, 11절 말씀은 바로 로마서 우리가 지금 살핀 6장의 말씀과 동일하다. 자, 여러분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바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이끌어가셔서 오는 이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반드시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씀 지킴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에게서 1%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옷만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설명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들, 그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반드시 오늘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